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영성이 깊은 통도가 되어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영의 사람, 속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의 사람, 속사람은 성령의 힘을 얻고 겉사람은 성령으로 방학에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꾸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죽게 예수롭지 않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 얻어야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럼 성령세를 받으라고 자꾸 하는데 성령세를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성령을 쫓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0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전형적인 성령에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막연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알거나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 체험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행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관계없는 생활.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일상생활은 육의 사람인 겉사람에서 영을 받고는 혼내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관계없나요? 그러면 영의 생명의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게 돼요. 영의 생명과 능력의 흐름이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생활하는 중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타고난 자연의 생명인 자아를 활동을 정지하고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혼은 육신의 법을 쫓게 됩니다. 이 육신의 법은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쫓습니다. 그럼 따라가면 매번 망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 인생이.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성죄에 항상 귀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는 전자는 직관적인 느낌이요. 육성을 쫓는 후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이고 하나는 자연적입니다. 어떤 때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어떤 때는 자신의 혼에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 행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혼이 자신의 영에 순종하도록 하는 성령의 세례, 체험과 성령 충만 한 영성 훈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와 검토의 기준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영의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소에는 영 안에 있을 때나 성령을 쫓을 때보다 혼란에서 육을 따라 생활할 때가 더 훨씬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성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기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연합된 자신에게 협조하거나 성령을 쫓아 생활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유로 행동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러한 평소 생활체는 혼의 기쁨과 슬픔의 영역까지 흘러들어가서 혼적인 경험을 영적으로 오인하여 감정의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은 혼의 갖가지 생각과 욕망으로 흘려져서 성령의 역사는 자신도 모르게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사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점 성령의 흐름이 나타내야 할 육적인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한 성도를 착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 보게 하니까. 그러면 자신의 자아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나 실제를 느낄 수가 없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느낌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산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자아와 생각을 끊고 잠잠해져야 성령의 느낌을 감지해 성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를 받거나 순종하는 법은 먼저 자신이 자아가 깨트려진 내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느라 그랬잖아요. 이 평소에 자신이 자아가 성령으로 파쇄되고 깨트려지는 훈련이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거 깨트리라고
집중 온몸 기도를 올라금토에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포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려야 제 목숨을 잃으면 고난이라. 누가 보면 고장 입사. 그리 영을 지키기 위해서 자아가 십자가 죽고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죽음으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 자기 없어지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죽어야 영이 깨어나 자신이 지켜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무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제례는 한 자아를 죽여서 영이 깨어나 가정을 지키려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는 겉사람 아담의 자아를 깨트려지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자아가 깨트려진다 하면 자신의 완벽하지 못하고 죄와 악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회개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열 때 성령의 세례로 자아가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깨트리면서 혼란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겉사람의 기능에 혈과 육의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 살크트란 죄와 사망의 벌을 쫓는 타락한 인간의 타고난 성품, 혈이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에 접촉하는 몸을 지칭하는데 이 몸의 의미는 타고난 생리적이요 질 육적인 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겉사람의 성품의 파쇄는 성령의 나타나고 이 겉사람의 기질의 파쇄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령이 집에 장악적 하려고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의 단어 너희 큰 은사를 삼아라는 고린도 12장 30절 이 큰이라는 단어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의 결과는 항상 초월한 영적인 오류를 하고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를 소용사로 해석하면서 큰 은사를 사랑이라는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낳게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이상세가 혼란을 초래한 것. 성령의 세례, 순간 할례나 성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자신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거나 잘 믿고 있거나 섬기는 것을 착각하여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지게 되어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적인 면에 따라 은사가 보다 민감하게 지각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나 성령의 은사는 타고난 사람의 기질에 따라 육생에서 나타나는 은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성령의 은사는 그 열매와 은사가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은 사탄에게 연결되어지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이 지배당한 걸 좋아하세요. 그런 영적인 성도의 판단은 능력이나 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 그 인격과 함께 그 능력, 은사를 보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잘못되어 있는 은사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은사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사란 속사람이 겉사람 완전히 타락한 영의 사람이 되어 그 세계에 나타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열매도 없고 능력 은사도 없고 말 지식에만 능한 자도 역시 문제입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혼적이게 한 사람은 그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진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 탁월한 성품이나 기질적인 인격을 성령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며 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지적인 혼적인 면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순종하는 법을 그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 말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성령이 내주하여 기름 부음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귀신이 종된 사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지. 나가서 성령의 역사의 현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령 역사는 이론적이나 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또 심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하게는 성령 사역을 자신의 내부에서 거부하거나 남들 성령 사역까지도 비난하게 대적합니다. 문제는 성령 해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도 전혀 자신의 성령을 해방하는지를 범하고 있음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목회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최고로 생각이 좋은 소리를 하래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안에 지금 내면이 완전히 썩은 문드러진 귀신이 집이 돼 있는데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육신적인 목회자나 그의 숫자가 영성훈련으로 영입되나 성령의 집에 장악되고 예,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것을 지각하여 성령의 순종을 보고 알고 행하는 목회자 성도보다 그 육신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10대 10으로 하고 7은 그냥 육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3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도 그래요. 12명 가난한 정찰받아가지고 사기관 사람 2명이에요? 세상 똑같습니다. 2명이 되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수면받고 성적으로 바꿔주고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일,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고로 아담 안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는 고통과 인내와 수고와 훈련이 있어야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을 삼고 교통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 변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자기를 보고 자신 안에 할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성령 이루어진 귀신이 떠나가니까 영과 정신과 육신의 유기된 관계는 영의 파악하는 영특색의 변화를 혼이 전달하여 혼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변화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럼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이 혼이 잘못되거나 혼이 혼잡되어 있으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날 민감하게 파악하는 영적 능력이 바로 이 영의 사람, 속사람의 존재가 강건함에 있고 그 속사람이 성령이 지배를 받는 데 있고 이 속사람의 능력이 덮여지는 훈련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영성 훈련입니다. 먼저 성령이 불세를 틈하면 영이 깨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이 말씀을 들림으로 성령님들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자꾸 내면이 한나라가 되니까 내면 세계가 한나라가 되니까 이 속사람의 능력이 치유사역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은사활동이 되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의 지혜로 활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경건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간염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욕해서 영적인 능력과 약물의 생명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설교는 생명과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는 성의 인도함에 따라 능력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자는 살아있는 성령에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온몸이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가 귀신이 있다고 내면이 치유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깊은 영적 기도에 하나님과 기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깊이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유튜브에다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에 신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게 되며 산업가는 사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무능한 자는 유능해지며 멸시하고 천대받는 위치에서 중지한 자의 위치로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3장 10절 그 영광이 풍성했다 그의 성령을 받으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할례라가 되게 하시며 옥함이 깨져 육이 깨어지고 육이 죽어지기 시작하여 육이 죽어질수록 영이 강건해져 쌓아서 영에게는 민감하고 영의 힘이 강하여 혼과 육신의 전이 되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으로 혼과 육신의 전이 되어지는 영적 흐르는 과정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의 기록으로 혼이 영적 기능을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성령 은사와 직관을 갖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쫓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주인 되게 해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일하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온영이나 세상에서 초등학원 율법이나 생각이나 말 등 육을 쫓는 자에게는 귀신이 나타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몰라요. 자꾸 입만 보고 아는 것만 판단하니까. 그럼 우리는 육지는 항상 마귀가 훔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인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는가? 성령이 지적으로 강하게 역사되고 인식되는 부분이 직관력입니다. 이 능력은 보다도 예민해져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민감한 직관력을 갖게 되어 계시와 총명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을 여러 가지 연성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이런 현상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말씀을 영분별의 은사로 나타나고 통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흔히 감정적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감동되는 상태를 말하면 열정이 생기고 환희와 평안의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온몸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고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할례를 임하게 되고 할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서 할례를 침하게 됩니다. 이때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느끼고 지각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치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알게 됩니다. 성령이 의지적으로 역사하면 믿기로 결단하게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담대한 상태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혼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혼적으로 능력과 믿음의 현상을 나타나며 주인을 촉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방언과 궁금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환상이나 꿈이나 투시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할 때 안수를 받을 때 넘어지기도 하며 영감에 충만하게 되어 영안이 몰입되어지는 현상에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혼 상태나 입신 상태도 이 나타나기도 하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할례라가 되는 그 상태로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무색이 있는 감정이 있는 상태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과 혼과 육신의 영역에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려운 것은 우리 온몸 심령에서 인식하는 기능이 실제적으로 분명히 선을 꺼서 나누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체험해봐. 너는 먼저 체험해보세요. 체험해서. 다만 이해를 돕기에 이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영과 육과 혼은 셋이면서 하나인 시공간이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육체도 튼튼하고 정신도 튼튼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그게 다 건강이다. 여러 가지 영의 역사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인 현상은 표면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적인 인식보다 더 깊은 영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깊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적 현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밖에 해결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심에서 하나의 기능을 가진 우리 심령을 가장 쪼개는 정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보게 해요. 육신은 단순한 물리적인 형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단순한 몸과 지각하는 혼적인 요소가 있고 몸이 지각하는 사실이 자라서 악으로 변하여 육이 되는 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영에도 체질적인 요소가 있고 지각에는 혼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영이 순전한 영적이기는 하는 기능이 있기에 영과 혼과 육신의 각 기능은 입체적인 기능과 선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몸이 집에 장악되고 거대한 성령의 사례가 그래서 우리 몸이 할례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되 근데 집중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되려면 혼에 속하는 인격이란 육신의 본능적인 지각이나 영의 무의식 영에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말합니다. 인격의 현상이란 영과 혼과 육신의 지각의 결과가 의식 영에서 나타나는 고의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혼종은 육신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영적사. 그러므로 성령으로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해야 맑은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배의식을 치유해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바꿔줍니다. 성령이 장악해야 바꿔져요. 예를 들어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무의식의 혈기형이 장악하여 자신도 모르게 혈기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혈기를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혈기의 영이라는 하라는 대로 돼서 혈기형에 종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혈기 잘 내면 자기 몸이 망가져요. 뼈골 사이에 독이 막 쌓이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귀신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아마 뜨거운 혈기는 있다고. 그래서 영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려 치워야 됩니다. 속칭 성령의사 성령에 나타나면 영적 현상이 혼의 영역에 전달되어 육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온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육신적으로 표현되어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 능력이 나타나.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에 접붙임 받은 제3의 영의 인격적인 역사가 동반될 때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초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3의 영이 성령이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반대로 귀신이면 귀신의 총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초신자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아직 말씀이나 성령으로 무의식 영역까지 치유되지 않고 다스리지 않은 육성이 살아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역사는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면 치유 기도, 집중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바꿔놓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장학도 왔더니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렐라가 음성이 되려면 자기가 온전히 할렐라가 되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음성들을 먹으려고요. 잠깐 귀신 음성 듣습니다. 그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 안이 온전히 할렐라 성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음성 듣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기본도 안 되는 자꾸 음성만 들으려고. 심령에 심어진 말씀이 기다려 같은 적은 것이라도 옥초의 신기지만 언젠가는 싹이 나고 은혜의 담비와 성령의 열을 받으며 자라나이다. 성령이 영 안에서 자라나게 영역화되어 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영역화된 영적 능력, 영이 되고 말씀이 되어 나오고 충만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의 말이 다른 사람 심령의 성령으로 받으면 영적 능력, 말씀으로 전달의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귀신이 받으면 성령의 심령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고 속가지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되고 정신적인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거부가 오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귀신이 거부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심히 자주 듣는 사람은 자기 심령에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 영성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분별해 말씀과 성으로 치워야 됩니다.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쓸데없는 연단을 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안 쓰거나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우리는 성령이 불릴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른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받은 영성. 성령이 나의 주인 되는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성,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 듣지 말고 자아가 부서져 깨어지는 인내와 수고를 하여 땅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돼. 그래야지 내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축복만 하는 사람이 되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 성령의 세를 체험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생활을,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여러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기도가 되죠. 자기가 인간적인 기도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 가장 기초한 거리가 영의 흐름이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거다. 영력이 흘러나오고, 영생생이 흘러나오므로 영의 모력적으로 인하여 성령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 지성성이 영성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방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몸이 한나라 성전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지각이 예민해서 영생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구는 마음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쉬워집니다. 성령이 머릿대요. 아무런 자신 생각이나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과 지각이 발달되므로 성령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때에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깊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제는 자기 안에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말과 모든 걸 지어내서 서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구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져버리고 우리 성령 안에 깊이 사로잡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를 잡고 시간도 의식하지 않은 깊은 경기에 몰입된 상태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성경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도는 성령 인도를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정이 최고 좋은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된 다음에 완전 할례가 되면 하나님 음성을 자동으로 들려요. 그것도 아시고 바르게 성령이 세례받으시면 돼요. 왜 성령을 세례받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수고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수고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온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되고 인생의 삶이 풀려서 살아서 천국을 되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